할렐루야! 이렇게 비디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부흥 집회를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원 분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전하는 말씀은 조지아주 주사랑의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산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하였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천사들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 죄진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아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래서 천사들도 놀라서 정말 그러한가를 살펴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간들을 사랑하시네. 그렇게 천사들이 놀라 자빠지고 천사들도 흠모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천사들이 흠모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들기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어도 하나님은 그 아담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것이 성경 66권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죠?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영적으로 철들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인데 우리는 그렇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본 어게인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새로운 정체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 본문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다 기억하고 외우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방금 읽은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지선답을 드리면 첫 번째, 정죄함이 없다.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 세 번째,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 넷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몇 번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이 보기를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로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두 번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세 번째로 나는 해방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할 때 허육래 이사님, 이 넷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없으면요, 이 나머지 셋은 다 꽝입니다. 꽝. 우리가 예수 안에 없으면 정죄함도
다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없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도 꽝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없으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로잡혀 죽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없으면 모든 게 다 꽝이다. 꽝. 다 아시죠?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도 꽝이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들은 복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은요,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죄가 있어도 정죄함이 없는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말하기를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복이 우리의 영생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대근 장로님,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생명을 가졌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사랑 안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있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의 복을 누리는 사람, 정죄함이 없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하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 안에서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돼서 예수 안에서 또한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선민장로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고 또 부부들이 다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아름다운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질 꿈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꿈을 가져야 한다. 아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되고 있어요. 사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명.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둘이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것이 의문, 즉 거룩한 문서,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사 서로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첫 번째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화평케 하셨고, 둘째로 이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감을 얻게 하셨고, 세 번째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둘이 화목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과도 화평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한 가정,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도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싸우는 부부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교회 또한 역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도 화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의미를 거스리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로를 배격하면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교회 누구에나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싫은 사람 다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영생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되는 꿈을 가져야 한다. 그 꿈을 가진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비상하는 가정, 비상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없고 하나님과도 화평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없으면 꽝이 되는 겁니다. 꽝.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쉬웠으면 우리들에게 계명이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계명이라는 것이 곧 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법이란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산다는 것, 예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자 한다면 우리도 예수의 계명을 지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져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죽어야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내가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 즉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즉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죽이는 건데 우리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는 영적인 예배라고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면 우리의 육정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존심, 기타 등등 우리의 그런 육정과 우리의 감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생각, 너의 권리, 너의 자존심, 너의 감정 다 죽여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는 쉬워도 예수 안에 살기는 참으로 힘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려면 우리 자신을 죽여야 예수 안에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고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이렇게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 내 영이 사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 험한 길, 고난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즉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기 원하면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모자라 또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저도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용서한다고 막 외치는데 눈물이 나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펑펑 흐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용서하겠다고 힘들게 말이 나오는데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꼭 사랑할 만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원수 같은 인간들도 꼭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느 가정에든지 어느 직장에든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꼭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니 정말 힘들고 우리의 고역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라면 그 고난과 그 고역도 달게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뭡니까? 신앙이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자신을 죽이는 순교자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 되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꿈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말이죠. 내가 죽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도 그 하나 되는 일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보면 형제에게 원망들을 일이 있거든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꿈을 가진 선민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이라는 거죠. 본문 18절을 보면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다는 이 말의 뜻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죽으면 곧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죽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물려받을 만한 존재라고 할 때 그 영광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전 상상이 안 돼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꿈에도 가져본 적이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꿈을 꾸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상속받는다는 것, 그런 꿈을 꾸고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광의 날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 꿈을 가진 자가 이를 꽉 깨물고 자기를 죽이고 서로 사랑하고자 자기를 죽이고 하나가 되는 일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을 꿈꾸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자라는 거죠.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꿈은요, 우리들만 꾸는 꿈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꿈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19절에서 21절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상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이라고 합니다. 왜요? 왜 그날을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 지금까지도 피조물은 자유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우리는 아직까지 자유를 얻지 못했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피조물이 자유가 없다고 외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까? 피조물이 자유가 없어서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짐의 종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를 잃었습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허무한 데 복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그리고 자연이 사람들을 보면 순종하고 사람을 보면 꼬리치고 사람을 사랑하게끔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저주하사 사람을 괴롭히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썩어짐의 종노릇이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저주가 끝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과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원래 창조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자유였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데 뭐예요?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사람도 물고 죽이는 것. 이것이 험한 데 복종하는 것, 종롯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피조물은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의 그날이 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피조물이 원하는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를 바라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그날을 탄식하며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그날을 우리가 더 사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피조물들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날입니까? 라고 탄식하며 울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뭐냐고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되는 그날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도 답답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성령님이 탄식하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즉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마땅히 빌 바를 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날이 이제는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날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 기도인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당연히 기도해야 될 걸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런 바보 등신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땅히 그 구할 바를 구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존귀한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냐는 거죠. 그저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만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이 탄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피조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날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그 존귀함을 몰라서 그 영광의 나를 위하여 아무도 간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도할 때 내가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날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하루빨리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기 위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분 있나요? 아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백조알이 오리 둥지에서 부화됐고 백조는 자신이 오리들 속에서 자기가 오리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야기죠. 오리와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리들처럼 똑같이 꽥꽥거리고 정말 오리하고 똑같이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그 다른 모습에서 이미 벌써 다른 오리 새끼들한테 미움을 받고 살아가는 미운 오리 새끼 백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한 상속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미운 오리 새끼들처럼 미움을 받는 사람들로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 내용을 미운 오리 새끼 버전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하나님,
따스한 아침 햇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사 포수의 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라에게서 내 발이 물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하사 많은 물고기를 주시고 지렁이를 허락하여 주시고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하소서. 아멘. 아마 이게 보통 우리들의 기도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여긴 내가 속한 곳이 아닙니다. 나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젠 오리가 아니라 백조의 삶을 살게 하시고 백조의 영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내 아버지여, 내 날개에 힘을 더하사 창공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도록 속히 그날을 나에게 허락해 주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기도에 힘이 생길 겁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게 될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는 그날을 꿈꾸고 그날을 바라고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내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그날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날을 꿈꾸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단 말이죠. 세상의 피조물도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그날을 꿈꾸며 탄식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살고 계십니까?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기타 등등. 그것들은요, 자기 능력에 따라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되는 그 날입니다. 그날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을 꿈꾸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비상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며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영광의 그날을 맞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예수와 함께 달게 받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꿈을 꾸고 그 영광의 날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그날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비상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선민장로교회가 우리 가정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가 되고 아버지의 영광의 날을 사모하고 꿈꾸는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그날, 내가 그날을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그날을 허락해달라고 소망하며 꿈꾸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하며 예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죽여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죽여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며 또 바라오니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빌 바 우리가 기도할 바를 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